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른 채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데만 충실하지 말고 그것을 물려받을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으십시오. 이것이 내 일생 동안 얻은 가장 귀한 교훈입니다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참 열심히 사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뭔가를 이루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대에 끝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루는 것을 다음 세대가 이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반쪽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 교회를 만 34년, 35년째 전에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단 한순간도 머릿속에 지우지 않게 하나 있습니다. 내 시대만 부흥이 되고 내 시대만 빛을 발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이어져야 된다.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제자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기도였고 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없는 은혜 가운데 제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목사가 되고 목사가 가는 길이 참 맞는데 하필 이 교회 교육자가 되고 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사랑 속에서 후임자로 결정된 건 참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제 마음속에는 내 대에 무엇을 이뤄놓고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던 일이 이어져서 다음 목회자에게 이것이 이루어져 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항상 내 마음에 남아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가끔씩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김줄기 목사가 설교를 더 잘합니다. 목사님 깨우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불쾌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구나, 이 일을 이어받는 아들이 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장로님들 훌륭합니다. 저는 어디 가도 장로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지금 장로만 잘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워질 장로가 더 잘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텀에 개척 멤버가 이렇게 지하실서 시작해서 이런 걸 갖추는 기초를 닦았다면 이 다음 텀들은 이 기초 위에서 세워나가서 좀 더 힘있게 영향력 있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아마 우리 장로님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쪽 성공이 아니라 온전한 성공에 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교 전에 안타까웠던 것은 지금 우리 이 세대의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경제부흥 일어났습니다. 좋은 집 지었습니다. GDP도 올랐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뭐 세계 10위권 경제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왜 반쪽 성공이냐? 이걸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얼마나 절벽인지 통계 수치상 이대로 가면은 100년 안에 이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데 이거 뭐 어떻게 누구 줄 겁니까? 이거 우리가 이루는 경제 부흥 외국인 노동자 불러줄 겁니까? 누구 줄 겁니까? 여러분이 사는 집과 땅 누구 줄 겁니까? 다음 세대가 없는데 성공이 아닙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애기 하나 나면은 1억씩을 준다. 1년에 23조의 부채를 내서 하면 그러면 63%의 국민들이 애를 낳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성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키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심어르지 못한
우리 세대가 잘못 가린 걸 아이들이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0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40년, 50년 가속도가 붙어가 더 빠른 속도로 나라가 침몰해버릴 겁니다. 이제 지금 부부당 0.6명이 통계, 앞으로는 0.5, 0.4로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더 빠른 속도. 지금 이미 남쪽 지방에는 동네가 다 텅텅 비었고 한 군 전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위기가 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고향을 갔다 왔는데 150호 마을에 빈집이 태반입니다. 사람 사는 집에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80대, 90대 노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동네가 비어버립니다. 아무도 살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경제부흥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우리가 이루는 높은 건물들 누가 쓸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엄마 아빠에게 애들 잘 키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왜 어린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했을 때 하도 어른들이 애들을 우습게 여기니까 어린이를 존중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가 어린이인데, 따라합시다. 어린이는 어리신 분, 어리신 분이란 뜻이 나온 게 어린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라 해서 어리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엄마 아빠들은 애기들한테 아이고 어리신 분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생각이 확 달라질 겁니다. 어리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하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넓어지고 많아지면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소식을 듣고 아기를 가진 부모들이 아이에게 축복받고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역을 동역하던 제자들이 그 부모를 꾸짖고 아이를 내쫓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두둔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진노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끌어안고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아이들이 주께 나오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아이들이 어른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무슨 말을 제일 자주 들었냐? 애들은 가, 애들은 저리 가. 이게 우리는 귀가 닿도록 들었습니다. 어른들 일은 전혀 개입을 못하고 옆에도 못 가고 애들은 저리 가, 너끼리 놀아. 이게 제가 클 때 들었던 얘기였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똑같이 애들은 저리 가라고 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애들 축복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라는 관념입니다. 두 번째는 애들을 축복하는 게 필요한다 할지라도 시급하지 않아. 지금 병 고치고 사람 상담하는 게 더 급해. 다시 말하면 애들 일은 시급하지 않아. 어른께 더 시급해라는 관념에서 쫓아냈을 겁니다. 세 번째, 어른들을 대하면 즉각 효과가 있는데 애들을 두고 가면 효과가 금방 안 나타나. 그러니까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상 말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노인들로 가득 차 있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교회 수만 교회 중에서 67% 교회가 주일학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33%만 남아있는데 이 33%도 역삼각형이 돼가지고 머리여인 노인들 많고 애들은 좀밖에 없습니다. 신학교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은퇴를 하고 싶어도 후임자가 없어 은퇴를 못하는 농어촌교회 개척교회가 질비합니다.
세계적인 부흥을 가져왔던 한국교회 자랑의 한지가 잉크에 또 마르지기는 이돼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처럼 애들은 저리 가, 주일학교는 투잡해도 효과가 없어, 이런 관념을 심어놓은 것이 바로 몇 년 전인데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지 않습니까? 땅 사고, 건물 짓고, 좋은 차 사고, 적금 내고 연금 들고, 그거 누구 줄 겁니까? 가지고 갈 겁니까? 줄 만한 애기들 준비되어 있나요?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 안 됐으면 우리는 반쪽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아이들을 귀찮아한 존재, 아이들을 소홀히 여긴 데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과 있는 걸 불편해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세대간 통화 예배 드리는 것도 애들은 여기 오는 게 쭈삣쭈삣하고 어른들도 별로 엉거주춤하게 보냅니다. 그러나 이걸 강행하는 이유는 우리는 세대간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닙니다. 한 가족입니다. 지금 어른들의 가장 큰 고충이 뭡니까?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면 안 해야 됩니까? 대화가 안 돼도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이어가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는 매주마다 세대 간 통합을 같이 드렸습니다. 애들은 같이 예배 드려요. 그냥 애들은 애들대로 놀게 놔둬요. 어른. 그런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주일반 따로, 중국 따로 했을까? 나는 예수님은 섞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근데 애들은요 꼬무라고 다 듣습니다. 어른들 듣는 것 같은데 다 알아도 못 듣습니다. 재밌어요. 어른들은 딱 있는데 별 생각은 다 집에 갔다 오고 친구 만나고 다니고, 애들은 까무라고 노는 것 같은데 다 알아듣었나 물어보면 다 들었어요. 애들과 예배 드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세대 간 통합 예배 섞어져서 같이 드릴 때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천에 저희 누나가 다니는 교회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세대 간 통합 예배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 주일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같이 해도 끝납니다. 근데 아주 익숙하게 똑같이 애들이 예배 순서 맞고 똑같이 예배들 헌금 순서 다 똑같이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서도 요새 애들은 다 볼래 그래 내비둬 이러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세대간을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인지, 제가 얼마 전에 호주에 갔는데 호주의 큰 교회 한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사람들은 호주가 잘 산다고 부러워하고 자유롭다고 부러워하지만 한 가지 큰 위기가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법이 통과돼가지고 거기는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치원 성교육을 시킵니다. 동성끼리 성관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엄마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믿는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게 교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창조과학 수련회를 합니다. 지금 3년째인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과학자들을 불러다가 창조과학 수련회, 그래서 진화론이 잘못됐고 창조론이 옳다는 것, 그리고 얼마나 이 동성애가 나쁘다는 걸 수련을 통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이것 듣다가 학교가 이것 듣다가 헷갈려가지고 애들이 붕붕 뜨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부모가 여전히 집 넓혀야 돼, 차 좋은 거 타야 돼, 명품 가방 사줘야 돼, 명품 옷 사줘야 돼, 명품 신발 사야 돼, 그러니까 돈 벌러 가야 돼, 너희들은 학교가 있어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건지는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이와 대화해야 되고
아이의 고민을 들어줘야 되고 아이들의 부모님께 나 이런 고민 있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청의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중요하죠. 그러나 뭐가 중요한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잃고 있습니다. 흔히들 부모들 속에는 애들은 교회만 다니면 돼, 구원은 나중에 받으면 돼, 이게 있다면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아이들도 구원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나는 건 순서가 없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부모라면 자녀가 구원 받았는가에 대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침에 유아세를 주는 것이고, 너는 일찍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이고, 너는 일찍부터 구별된 아이란 걸 심어주고, 부모는 책임지고 그 아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길러내야 되고, 성도들은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 전대에 누구보다 열심히는 한 목회자가 안산에 계십니다. 그분 교회 근방의 학교에는 다 교회, 청소년 다 교회 다닙니다. 놔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다 찾아내서 예수 믿게 합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청소년들에 열심을 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된 자기 동생이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그렇게 교회 가자면 뺀들거리고 이리 피고 저리 피는데 그때 두드러 패스라도 데리고 못 간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전도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전도가 필요합니다. 애들 영혼이라고 방치돼서는 안 됩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네가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익히 알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에 있는 믿음이 네 할머니 유니게에게, 네 어머니 루이스에게 있던 것이 너에게 이어왔다고 믿음의 대물림을 칭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명품 가방, 넓은 집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대물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엄마 보면 머리 내밀고 축복받는 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머리 선정은 빌빌 꼬고 이것은 평상 기도 안 했던 소리입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오늘 애들 체크할 겁니다. 손녀는 가만히 있으면 평상 기도 받아내고 빌빌 꼬면 부모가 기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애들은 거짓말을 못해, 하준 이후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아이를 축복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우리 아이 명품을 사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혜는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부흥회 때 강사가 오시면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애들인데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강사님이 반드시 해줍니다. 우리 애들은 습관이 내가 부르면 바로 옵니다. 바로 내 머리 냅니다. 많은 목사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직분자 중에서 눈치 빠른 직분자들은 그 기회를 안 놓칩니다. 목사님, 우리 애도요. 바로 그런 분들은 자녀를 축복하는, 할 줄 아는 부모들인 겁니다. 어떻게 내가 불러다가 오세요 기도해, 내 믿어서 바쁜데 뭘 해줘요, 이런 무식한 부모도 있더라고요.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보면은 족장 시대에는 아비가 아들에게 주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고 야곱은 10달의 축복까지 흘러갔죠. 근데 그 다음에 제사장제다, 모세 때 제사장도 생긴다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흘러내려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비가 자식에게 축복하고 주의 종이 자녀에게 축복하는 축복이 흘러내려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 약속받은 야곱은 기회를 안 놓쳤죠. 이걸 한 요셉은 아버지가 왔을 때 아들 에브라임과 문을 데려와서 아버지, 우리 애들입니다. 내가 고향 떠나 고생한 하나님께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데려와 축복기도 받잖아요.
좀 축복받는 방법을 배우시고 그런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따라와. 명품 아닙니다. 명품은 소비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흘러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는데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세군의 어머니 캐서린 부스라는 여사는 8남매를 낳아서 길렀습니다. 8남매를 다 잘 키웠습니다. 훌륭하게 키운 비결을 묻는 사람들은 캐서린 부스는 이렇게 간단한 말로 대답을 줬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신 분들은 들으십시오. 간단한 말을.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언제나 마귀보다 먼저 가르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나 마귀보다 먼저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야, 이분 8남매를 잘 키우는 비결이 있구나. 자녀들이 나가면 고운 말을 먼저 배웁니까? 욕을 먼저 배웁니까? 나가면 욕을 먼저 배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이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 배우기 전에 엄마가 먼저 좋은 습관 들여야 됩니다. 욕을 배우기 전에 먼저 고운 말을 가르쳐야 됩니다. 거짓과 위선을 배우기 전에 정직을 가르쳐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름 가기 전에 부지런함과 열심을 먼저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얀 백지의 자녀에게 엄마 아빠가 명품 가방 찾아다니는 사이에, 방치된 사이에 사탄이가 거기다가 거짓말을 써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자식을 또 때잡습니다. 잡지 마세요. 놓친 겁니다. 어린아이 하얀 백지에 쓰는 건 참 쉽습니다. 이미 뭔가 써있는 사람을 고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해보니까요, 진짜 안 바뀐 사람들은 6학년 5학년 되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리됐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바뀝니다. 그런 아이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바뀝니다. 아멘. 그러므로 캐서린 부스가 말한 것처럼 언제나 마귀보다 더 먼저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분당에서 홈스쿨과 대안학교라는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바쁜 목회하면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아무리 관심, 학교만 갔다 오면 욕을 배우고 이상을 배워와서 학교를 안 보내기 결정했다. 그래서 틈틈이 부모가 아이를 집에서 가르치고 홈스쿨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하는 교회 집사님이 찾아왔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애기도 키워주세요. 한 가정 늘었습니다. 옆집에 집사님이 또 왔어요. 우리 애기도 키워주세요. 말해서 키울 수가 없어서 물었답니다. 그럼 집사님은 학교 다닐 때 무슨 과목을 잘했습니까? 저 수학을 잘했는데 여기는 영어를 잘해. 그러면 집사님이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나는 그래서 그룹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안학교가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지금 공교육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대안학교 하면 어렵습니다. 국가 보조가 안 나와요.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3번에서도 내 친구가 대안학교 하고 있는데 교회 재정 엄청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강주의 한 목회자도 자녀 셋을 두었는데 때묻지않게 키우려고 유학을 보냈는데 갔더니 외국에서 더 나쁜 짓 배워 나온 겁니다. 게임하고 마약하고. 여기 수원에 유명한 국회의원 남 집사람 계신 남씨 아시죠? 그분도 아들이 마약을 해서 공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유학 가서 마약 배운 겁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캐서린 부스처럼 마귀가 거짓말 심기 전에 바른 걸 먼저 심으면은 그때부터 출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애들은 커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부산에
아주 큰 교회를 개척하시고 성전 살다가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고 정필돈 목사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를 만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의 불을 체험합니다.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욕하지 않을게요. 절대로 내 입으로 찬송만 부를게요. 그 약속 지켰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경기도학교 나오고 서울대 마치시고 공군 군목으로 마치신 다음에 부산에서 밭대견 사가지고 개척한 게 지금 수영로 교회입니다. 어린아이 영혼도 구원 받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모가 기도하며 날마다 아이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는 이렇게 축복을 하고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 베푸시며 주님께 당신들을 고이 보이셔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27절 같이 읽으세요.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에 복을 주겠다.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품 가방, 명품 신발이 아닙니다. 축복해 줘야 됩니다. 야곱에게 요셉이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가서 축복기도 받을 때 야곱이 이런 5가지 축복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둘째, 하나님 내 자녀의 이름이 창대케 하여 주십시오. 셋째, 하나님 내 자녀를 생육 번성케 하여 주십시오. 넷째,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의 모델로 삼아 주십시오. 다섯 번째, 하나님 내 자녀와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런 축복의 기도를 야곱이가 간절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축복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40대 후반에 아름다운 부인을 만났습니다.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금수저 가정이죠. 그 후반 되시는 40대 후반 되는 주부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엄해서 무서운 기억밖에 없는데 어머니는 자기의 잘못을 했을 때도 숨겨주고 끌어안아주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두 분을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가 더 생각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게 아닙니다. 따뜻하게 스킨십 해주고 들어주고 안아줄 때 오래 기억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더 많이 생각나냐면 저도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저한테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욕짓거리를 한 적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그런 이미지 보낸 모습도 후회가 돼서 지금 엄청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런 한 가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빠가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잘 안 돼요. 나도 우리 아버지 너무 엄한 아버지 믿다 보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아내가 훨씬 인기 좋습니다. 오면 그냥 편가름이 다 글로 가버립니다. 저는 혼자 앉았을 때가 많습니다. 외롭습니다. 왜 엄마가 인기 있을까? 역시 우리 아내는 따뜻합니다. 들어줍니다. 우리 아빠들 각성하셔서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생각난다는 그런 아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조금 바뀌어져요. 아멘.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잘 키우시고 스킨십도 해주시고 아멘이시죠. 우리는 자꾸 돈으로 갖다 바르는 것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돈 적게 드리고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은 자기 반에서 공부를 42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 됐습니다. 만율력을 발견했던 뉴턴은 꼴찌에서 2번째였습니다. 유명한 문학가 조지 엘리엇은 어릴 때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아이가 문학가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지만 나중에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전기를 발견한 에디슨의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너무 바보 같아서 공부할 능력이 없으니까 집에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에디슨이 되었습니다. 본 브라운 박사는 중학교 때 수학과 물리학에서 낙제를 했지만 후에 미국의 우주항공국의 국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장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좀 흔들리더라도 영원히 그러란 법이 없습니다. 아이들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주고 키워주는 훌륭한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저 4학년 때까지만 해도 교회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아였습니다. 얼마나 문제는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빌리 그레이엄 교회에 나오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세계적인 전도가 되리라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 찾아내주고 키워주는 우리 어른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이를 데려올 때 제자들은 쫓아냈지만 예수님은 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이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아이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될까요? 아이의 순전한 걸 배워야 됩니다. 애들은 순수합니다. 애들은 진실합니다. 애들은 순박합니다. 우리 아이를 통해서 그런 순박한 심정들을 보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6, 7세 되는 두 아이가 노는 걸 봤습니다. 놀다가 한바탕 싸우더라고요. 저 어떻게 나도 그냥 좀 있어 금방 또 치라고 놀더라고요. 애들은 놀다가 잘 화해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붙었다면 평생 왼수가 돼버립니다. 애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암하고도 잘 지내주고 잘 나눕니다. 어른들은 낯가림이 너무 심합니다. 어린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배우려는 자세 갖고 있지만 어른들은 늘 가르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낮은 자리가 당연히 자기 걸로 알고 있지만 어른들은 간대보다 높은 자리에 눈길을 먼저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를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춥다, 배고프다, 아프다를 바로 표현합니다. 우리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아기처럼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참 뜻깊은 날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셨고 엄마 아빠가 되어서 아이를 성별하고 또 그 아이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씨가 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세대가 끊어지고 있는 것은 절대 국가 탓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기른 겁니다. 잘못 가르쳐준 겁니다. 캐서린 부스처럼 원수가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가르쳤어야 되는데 원수가 세대를 본받도록 가르친 다음에 고치려니까 안 고쳐지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구원도 없는 모슬렘에서는 자기들의 신이 나란다고 가난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기를 막 낳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가 무슬림에 돼가는 이런 무서운 시대에 복을 주시면서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명령을 거부해버린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회개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얼마나 잘 살 겁니까? 얼마나 중산쯤 가면 결혼할 겁니까? 고생하셔야 됩니다. 지하실 새방 들어가더라도 서로 뜻이 맞으면 가정 이루고 애 낳으면서
하나님 복받는 가정 이뤄나가시면, 그리고 실에 따르지 말고 애를 낳아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것을 이어가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해버리고 해도 안 낳아버리고 생기운 낙태해버리고, 이런 비참한 현실 앞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눅 들어서 할 말을 못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역풍을 맞을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용기를 가진 청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